이번 순서는요. 읽는 만큼 보인다. 읽는 만큼 잘한다. 우리들의 영성을 성장시켜줄 책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다. 부끄럽다. 잘했다. 예. 자, 이분이 해주시는 책 소개 그리고 빠져든다. 예. 책 읽어주는 수도자 성방으로 딸 수도의 이 빛나라 세훈이나 수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님 오늘 소개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매우 마음에 들어요. 한도 못 쓰시는 것 같은데.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어요. 예,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런 느낌. 네. 그러네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옷도 이렇게 입었고 그러네요. 민키 같았어요. 네. 상큼 발랄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러네요. 아,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알겠습니다. 책에 집중해야겠죠. 네. 예. 제가 오늘 아까 저희 전에 만나서 책을 보고 이 제목만 딱 보고 헉 했어요, 수녀님.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라는 제목에 저는 숱한 중독에 빠져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수녀님.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예. 뭐 지연 씨도 그럴 것 같고 다 아닌가요? 아니 저도 맞습니다. 저는 예. 일단 그 휴대폰으로 모든 업무를 요즘 다 보잖아요. 메일도 휴대폰으로 체크하고 뭐 문자 받고 모든 걸 다 휴대폰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거에서 떠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못해 이제 시계를 차고 여기에서도 보고 있고 네. 이게 참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저도 이것도 중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노래를 듣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콕 집어서 꼭 제 거로 만들어서 넘어가야 돼요. 강박인가? 그거는 중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걸 소화시키고 넘어가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중독에 빠졌었죠. 휴대폰 게임.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저를 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카트로 레이싱을 하는 게임이었어요. 제가 전국 600등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심한데. 대박적이네요. 네, 아이디는 나란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란 말씀. 근데 어쨌든 근데 2분, 3분 정도예요. 그 레이싱 시간이. 근데 시작을 했는데 지하철이 온 거예요. 네. 그 레이싱을 하면서 일어나서 문이 열리는 데까지 휴대폰을 보면서 걷고 문이 열린 다음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동안 제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결국 1등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제 자신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한심하게 느껴지니까 빠져나왔습니다. 훌륭하시다. 예, 그렇게 중독에서 한번 빠져나온 적이 잘했어요. 있었죠. 예. 책에서 말하는 회복자시네요.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렇게까지 랭킹에 오를 만큼 하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워버린다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모든 나의 데이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날아간 거죠. 그죠. 아쉬운 아까운데요? 표정인데. 너무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네. 회복자. 책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이렇게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예, 이렇게 질문을 네. 던지는 이 책, 예, 중독책 맞습니다. 중독 개론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중독이 무엇인지, 중독에 왜 빠지는지, 그리고 회복의 길은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신부님은 단지 어떤 행동,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신다거나 뭐 약물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그만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 보통 그 중독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홧김에 술을 마셨다. 또 너무 외로워서 친구들이랑 어울려다 보니까 뭐 도박에 빠졌다. 뭐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뭐 게임을 하게 됐다. 그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화라든지 외로움, 뭐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러한 원인을 한번 들어보고 함께 이 중독에서 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라는 것은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뭐 중독이 빠질 수도 있고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한 중독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살아갈 건지 그걸 조금 성찰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책에는 그럼 참 많은 사례들이 담겨 있겠어요, 수녀님. 이 뒤에 한 3분이 회복자분이 당신의 수기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개한 것도 굉장한 용기시죠.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술 그리고 도박을 끊었을 뿐인데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독 환자들을 돕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예. 이분들의 그 3분의 수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수기가 맞춰져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 아내가 술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입원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협박까지도 했는데 아내는 거의 끄떡 안 하죠. 병원에서 안 내보내주죠. 그런 아내가 있었고 또 빚더미에 이렇게 도박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것을 오히려 가정 살림을 끝까지 지켜낸 그런 부인이라든지 술 때문에 가족들을 어떤 공포에 계속 분위기에 이렇게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맞춰지는데 신부님도 그래요. 이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그 여정이 부활의 여정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정말 부활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어떤 치유 공동체 벽에는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직면. 예, 내가 정말 중독이구나. 그러면 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도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끊이지 않는 어떤 지지를 보내주는 거. 그런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강조하는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스님, 그 저자 소개를 보니까 부산에서 중독 신부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요. 네네. 보니까 한국 중독 전문가 1급이시라고 네. 신부님께서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신부님은 이 중독이라는 주제로 자기 성소, 사제 성소를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통 중독 환자면 신부님 무슨 중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신부님은 이제 중독에서 이제 회복의 길로 이렇게 사목을 그 방향을 틀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독 신부님이라고 부르리는데 신부님은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중독에서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술을 조금 끊었다가 한 잔 마시면 이제 그게 그 예전 삶으로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실패감에 이제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없어도 괜찮은 믿음. 그러니까 꼭 굳이 중독 때문이 아니라 그냥 중독이 아닌 일반 보통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은 어떤 실패해가지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희망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네.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신부님은 그 중독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그렇게 사목을 하고 계시죠. 그래요. 중독에서 다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중독되는 게 진짜 네. 쉽다는 게 아까 보세요. 아까 재발 네.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데요? 되게 아쉽단 말이죠, 지금. 다 지워진 게. 500등? 그러니까요. 400등은, 거고? 안 돼. 얼른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아님,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좀 읽어주십시오. 저에게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독의 뜻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반대말은 주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억울해하면서도 막상 선택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주저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많은 원인이 이런 불안감을 없애거나 피하려는 것인데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불안이라면 선택을 잘 할 줄 안다는 것은 그 불안감을 건강하게 잘 다룰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 할 줄 아는 것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중에 일부를 우리 세쿤디나 수녀님이 읽어주셨는데 네. 좀 편안해지네요. 어땠어요? 다시 제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켜줄게요. 고마워요, 정말. 네. 아, 진짜. 아까 구호처럼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네요, 정말. 근데 이 책을 보면 신부님이 중독을 신성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좀 놀랍죠. 뭔가 심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네요. 미국 정신과 의사 스코펙이란 분이 이 중독에다가 신성한 질병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예.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도 어떤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했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은 자기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그거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보통 회복자라는 사람들은 거기 그 중독에서 완치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부터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 회복자들은 알아요. 자기가 다시 재발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지만 더 나아지리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니까 그냥 죽음의 그 상태가 아니라 그 회복의 길로, 부활의 길로 그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중독 환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비단 중독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봤을 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조금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구나라는 그런 인지를 하고 정말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바로 내 자신이 신성한 그 거룩한 축복된 그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중독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수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책에 있는 사례자분들도 말 끝에는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의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참 사실 너무 힘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보면 또 사실 누구나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쉽진 않겠지만 중독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신부님은 멈춤이라는 지혜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중독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중독에 빠질 그런 위험의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HALT 그래서 헝그리, 굶주림, 예, 그리고 A 앵그리 화, L 론리 그래서 외로움, 외로움. T 타이어드 해서 피곤함. 네. 요런 기미가 느껴진다 하면은 모든 걸 멈추래요. 멈추고 자기를 돌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를 돌보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멈춤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는 기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 화가 났을 때 그 일에 막 몰두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서 나의 감정을 돌보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내 소리를 들으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어떤 술로 가거나 아니면 도박으로 가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예전에 어떤 자기가 의존했던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를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끊어주고 가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비단 중독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약간 일중독 비슷한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막 피곤이 막 쌓이죠. 그 피곤이 쌓이면 당연히 누군가가 저를 건드리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이 신부님의 조언대로 한번 놔봤어요. 놓고 불안하죠.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조금 더 마음이 좀 여유가 찾아오면서 그리고 관계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스마트한 시대여가지고 빠르고 쉽고 편리한 걸 참 좋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막 가다 보면은 내가 지치고 그러다 보면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으니까 그런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행동에 자기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을 겪고 계신 분들, 그 옆에서 그분들을 지켜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이거를 읽으면서 좀 삶의 여유를 가지면 참 네. 좋겠다. 맞아요. 예.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중독에 빠지기 쉬운 시대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독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부터 이 책을 좀 정독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T 하지 않게 할게요. 타이어드. 맞아. 예,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네요. HALT. 이것도 다 딱 네. 마음에 드는. 그래요. 오늘 수녀님이 소개해주신 이 책, 신부님 저도 중독인가요? 요거는 마치 제 중독, 우리를 위한 책이다. 네. 우리 모두의 중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나침반 같은 책이었습니다. 네. 우리 세쿠지다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